사랑하는 빠르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이 로마서의 심장부라고 불리울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더 세부적으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길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신칭의가 단지 구원받는 것이다, 천국에 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우리를 죄 없다 할 뿐만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그의 생명 안에서 모든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12절부터 21절 로마서 5장의 후반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구원이 완전함을 갖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관계하고 있었던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동시에 구원받은 후에는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첫째 아담이든 둘째 아담이든 아담과 관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첫째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모든 인류가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고 지금은 이 신칭의의 결과로 성도들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바울은 다시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방법의 영광과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넓은 의미로는 앞에서 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부연하여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앞에서 공부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도 공부를 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한 불경건과 불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이 불경건과 불의함은 모든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같은 동일한 형편에 처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형편이 된 것일까? 나는 왜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을까? 나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가 되었을까? 왜 나는 선을 행하지를 못할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대목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인류의 조상 아담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있었던 일과 우리와 아담과의 관계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느 정도의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었는가? 또한 반대로 나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아담의 죄가 왜 나에게 전가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류를 하나의 머리와 대표를 통해서 다루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 전체의 일은 아담 때문에 일어난 일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하여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는 죄가 의인처럼 다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마치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오듯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 죄의 모습은 아주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뒤에 가서는 죄가 왕노릇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의로부터 떨어져 나온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 기준에서 빗나가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죄는 새 통치 원리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죄악된 행동들은 이 통치 원리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들어와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존 오웬은 죄를 인격으로 묘사했는데요. 바로 죄는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지배하며 인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또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죄가 마치 강도가 침입해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죄는 침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게 했으며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죽음은 세포가 노쇠하여 생물학적으로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아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 죽음이 죄로 인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벌로서 온 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인간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보면요, 크게 두 개의 파로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한쪽은 인간의 수명이 150년까지 그 이상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의학의 발달은 그런 일을 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인간의 수명은 그렇게 오래까지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은 또 다른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 후자 쪽의 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살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여전히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끝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은 한 사람입니다. 12절에서 19절 사이에 이 단어가 19번이나 사용되는데요. 바울사도는 이 모든 것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하나님께 범죄하여 숨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는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질병의 위협 가운데 전 세계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없었던 때에도 전쟁, 싸움, 분열, 살인, 강도, 증오, 시기, 테러, 수많은 국제사회의 문제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문제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역사는 이 비극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역사를 겪어보면 우리가 아무런 교훈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세상은 어제의 세상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사도는 오늘 우리의 이 모든 현실이 아담이 행한 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반면에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비참함은 아담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자, 우리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연합을 통해서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관계가 되므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담을 이해하면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인류와의 관계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아담은 첫째 사람이요,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입니다. 아담은 첫째 아담이요,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입니다. 인류에게는 두 우두머리만 있습니다. 첫째 아담에게 속하였든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든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류의 머리임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아담의 생명 안에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아담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지금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신화가 아니라 사실인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그것을 토대로 하여 오늘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무너지면 둘째 아담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사실도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5장 12절에서 21절 본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함께 공부해 가면서 구원의 확실성을 더 붙잡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